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신해 피로 복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라. 만약 피로 복수하는 사람이 그를 쫓아오더라도 그에게 그 피의자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죽인 것인지 전부터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 가운데 누군가를 우연히 죽인 사람을 위해 정해놓은 성들로 거기 있으면 회중 앞에 서기 전에 피로 복수하는 사람에게 죽임당하는 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영성 비타민 선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쫓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라는 보복자에게 쫓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을 하지 말걸. 괜히 그 행동을 해가지고 지금 왜 이렇게 나는 어려움을 겪을까? 이렇게 후회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복자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보복자에게 쫓기는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라는 보복자에게 쫓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조금 더 잘해야 되는데 부족해. 더 잘해야 되는데 부족해. 늘 초조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의식이라는 보복자에게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내 죄를 알면 어떡하지? 나의 허물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초조함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가운데 캔슬 컬처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어떤 사진이나 어떤 글을 한번 올렸을 때 뭔가 잘못된 발언이 발견되면 대중들이 보복자가 되어서 집단 린치를 가합니다. 완전히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반역자다, 배신자다, 좌파다, 우파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크든 작든 보복자에게 쫓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피난처를 갈망하고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피해 보복자에게 쫓기는 도망자에게 허락하신 피난처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을 지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을까? 이 도피성 제도가, 구약의 도피성 제도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피성 제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의 생명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2절과 3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를 통해 지시한 도피성들을 지정하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신해 피로 복수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게 하여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도피성을 지정합니다.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에게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누군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살인자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가 살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살해를 당한 그 가족과 친족에게는 누군가 피해 보복자를 정합니다. 힘이 있고 건장하고 싸움을 잘하고 강인한 사람을 피해 보복자로 정하면 이 피해 보복자는 사적인 원한을 갚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공의를 집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의무가 있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죽인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만든 거죠. 이 도피성에 관한 제도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19장에 보면 산에서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머리가 날아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될 경우 이 도망자는, 이 살인자는 도피성에 뛰어가야 됩니다. 가서 성문 앞에서 장로에게 자신의 사고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무를 베다가 도끼 머리가 날아가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도피성에 잠시 피신해 있다가 공식적인 재판 과정을 거칩니다. 뭐 조사를 하겠죠. 뭐 현장 조사하고 죽은 사람 부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게 된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서 도피성에 살게 하고, 만약에 고의적인 살인이 있다면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줍니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 도피성에 피신한 자는 도피성에서 계속 거주해야 됩니다. 그가 합법적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사고를 행했을 때, 일어났을 때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안 죽었는데 만약에 도피성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하면 보복자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서 6개를 지정합니다. 가나안 전역에 48개의 레위 지파의 성이 있어요. 레위 지파는 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전역에 레위 지파가 성을 받게 됩니다. 그 성 중에서 6개를 지정한 거예요. 게데스, 세겜, 헤브론, 골란, 라못, 벳셀. 이 6개의 성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도피성은 여러분 외딴 시골에 있는 성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헤브론이라든지 세겜이라든지 게데스라든지 6개의 성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서산. 할렐루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막 유명한 성인 거예요. 누가 들어도 아 그렇지 서산, 누가 들어도 알만한 도시. 그 성을 도피성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곳이고 찾기 쉬운 곳이라는 거예요. 이 위치는 가나안 땅이 사실 우리 작은 땅이죠. 나라로 치면. 여기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지역에서든지
하루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걸어서. 6개 지역을 배치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게 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피난처로 도피성을 마련한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의 조화를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죠. 그래서 공의와 긍휼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완전한 그림이에요. 이것만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구약에 꽤 있는데 이거 정말 명확한 그림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부지 중에 살인한 자와 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을 한 것은 내가 원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 일이 발생하게 되고 나는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지만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죄인이 됩니다. 우리는 마치 부지 중에 살인한 자와 같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돼요. 두 번째는 우리를 추격하는 피해 보복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율법의 정죄, 사탄의 참소, 그리고 사망 권세예요. 이 피해 보복자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추격하는 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정죄를 피할 유일한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항상 문이 열려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방인이든 나이가 적든 많든 병약하든 건강하든 흑인, 백인, 황인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도피성인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안전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피성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의 죽음은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도피성을 떠날 수가 있느냐?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살인자는 죄가 대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진짜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호수아 시대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보복자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에 앞잡이게 되어서 백성들의 정말 이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 보복하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반역자잖아요. 사람들의 비난, 정죄, 분노. 삭개오는 그런 보복자들에게 쫓기는 삶을 살면서 그가 선택한 피난처는 바로 돈이었죠.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내가 돈을 많이 모으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세리장에 대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도 그는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보복자가 그를 추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삭개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쫓기는 여성이에요. 이 여인은 외적으로는 사람들의 정죄와 시선이 있습니다. 남편이 6명입니다. 6번째 남편과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수군거리겠어요. 부도덕한 여인이다. 음란한 여인이다. 근데 이 여인에게 더 무서운 추격자는 내면에 있는 수치심이라는 보복자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음란한 여인이다. 창녀다. 저 여인을 만나면 남편이 다 죽더라. 이런 비난과 조롱 가운데 엄청난 수치심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이 많을 때 물을 기르러 가지 않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아무도 없는 그때에 물 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과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삭개오와 이 수가성 여인은 죄의 권세에 쫓김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과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죄책감이라는 추격자, 사람들의 비난과 시선이라는 피해 보복자, 죽음의 권세라는 보복자, 실패라는 보복자가 추격할 때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과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가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첫 번째 단계는 다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경위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은지 모르겠지만 다 보복자에게 추격당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만났을 것입니다. 그죠? 네,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 피해 보복자의 추격으로 인해서 다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복자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도피성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안식이 없어요. 제가 JDS에서 그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하고 나면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꼭 성도분 가운데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오랫동안 죄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살다가 강의 듣고 진짜 참된 자유를 얻게 됐다. 이런 분이 꼭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신앙생활을 1년, 2년 한 게 아니에요. 10년, 30년, 40년 모태신앙으로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데도 그 내면 안에 죄의식이라는 보복자의 추격 가운데 늘 쫓기고 불안하고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식을 제거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경건 훈련하는데도 내면 가운데 있는 죄의식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늘 쫓기는, 늘 불안한 삶을 살면서 JDS까지 온 거예요.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짜 나는 정말 이 피해 보복자의 추격으로 인해서 도피성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정말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현실은.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진짜 알아야 돼요. 도피성 밖에 있을 때에는 피해 보복자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 속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고 사탄의 지배 가운데 사탄의 참소 가운데 사망 권세에 결국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도피성 안에 들어오게 되면 피해 보복자는 모든 법적인 권한을 상실하고 아무런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의 법에 속한 존재인 그런 신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피성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도피성 밖에 피해 보복자가 돌아다니면서 누군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피성 안에 있을 땐 여러분 보복자의 소리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소리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도피성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쫓기는 삶을 사는 이유는 보복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피해 보복자는
성 밖에서 계속 소리칩니다. 너 나와라. 너는 죄인이야. 넌 살인자야. 넌 평안하게 살 자격이 없어. 계속 소리칩니다. 그러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벽에 달라붙어서 그 사람 소리 듣고 있어야 됩니까? 자기 집에 가야죠. 도피성에 허락된 집에 가서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인생 살란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피성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삶을 사는 이유는 세상 소리에 집중하고 피해 보복자 사탄의 소리에 집중하고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대제사장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삶의 생존권을 쥐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의 변호사여 중보자입니다. 피해 보복자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성 밖에 보복자가 너는 정죄 받아야 돼 라고 참수할 때 우리의 대제사장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보복자가 성 밖에서 너는 인생의 무거운 짐에 깔려 죽을 거야 라고 저주할 때 우리의 대제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보복자가 너의 내면에 평생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목말라 죽을 거야 라고 저주할 때 우리의 대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보복자가 너는 결국 죽음 앞에 무너질 거야 라고 참수할 때 우리 대제사장은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남자가 50이 넘어가면 뉴스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다 공감하시죠? 제가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정말 뉴스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세상의 뉴스에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제 안에 분노가 그렇게 많아지더라고요. 분노, 불안, 이 막 진짜 어떨 때는 잠이 잘 안 와요. 아니 도피성 안에 거하고 있는데 막 쫓기는 삶을 사 불안해. 요즘은 아내도 얘기해서 뉴스 듣는 것을 많이 줄였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 우리가 매일 아침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큐티하고 또 기도하고 통독하고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갖는 이유가 뭐죠? 대제사장의 소리를 듣기 위함이잖아요. 무수히 많은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파악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뉴스는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대제사장의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소리와 보복자의 소리를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단순히 숨어있는 벙커가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성에 48개 성 가운데 6개 성을 선택한 거예요. 레위인들이 농사 짓고 양을 키우고 염소 키우고 거기서 장사도 하고 시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맛도 있고 그 성인 거예요. 이 도피성에 피난 간 사람은 그냥 집에 숨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 살아야 돼요. 거기서 같이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고 동물도 키우면서 살면서 대제사장의 소리를 듣고 거기서 거주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도피성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찾아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생명의 교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은 주시는 생명으로 날마다 충만케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의 밖에는 피해 보복자가 정말 추격하고 무수히 돌아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주님 주신 생명으로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가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피할 곳을 모르는 자들에게 도피성을 소개하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받고 그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그걸로 끝난 것입니까? 우리는 안전한 성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는 정말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길을 내고 세 지역으로 나누어 누구든 사람을 죽인 사람이 거기 피신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명령이 뭐냐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내라.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 그 길의 폭이 14m였다고 해요. 14m. 우리로 말하면 왕복 2차선 정도가 되는 도로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갈림길마다 큰 표지판을 만들었대요. 도피성, 피난처. 큰 표지판을 만들어서 여러분 막 뛰어가다가 지금 보복자가 쫓아오고 있어요. 칼 들고. 막 뛰어가다가 길이 삼거리가 났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잘못 가면 잡혀 죽는 겁니다. 여러분, 피해 보복자가 한 명이겠습니까? 피해 보복자가 말 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표지판을 설치하고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길을 잘 닦아내라. 비가 와서 길이 파이면 도로를 정비하고 표지판이 떨어지면 다시 붙이고 도망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정비하고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나는 안전하다, 살았다, 구원받았다 라고 만족할 게 아니라 도피성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기서 막 헐렁헐렁 뛰어오고 있어요. 어딘지 몰라 막 찾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저씨 여기가 도피성이 여기 빨리 이쪽으로 와. 이 새길이라고 막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는, 생명을 얻은 자는 죽어야만 되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인해서 구원과 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우리가 표지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게 완전히 전쟁에서 포위를 당합니다. 사마리 성이 완전히 포위를 당해요. 포위를 당하면 모든 음식과 생수를 공급할 수 없잖아요. 성 안에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안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생각해볼 때 우리가 여기 있으면 굶어 죽고 나가면 칼에 맞아 죽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항복하고 음식이라도 먹고 죽자 라고 작정하고 아람 군대 항복하러 갑니다. 갔는데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군대를 다 몰아냈어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속임 쓸지 모른다. 하루가 지나도 아무도 없어. 사람 인기척이 없어서 가보니까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먹고 다 먹고 난 다음에 금, 은, 장배 다 훔쳐서 나오는데 생각합니다. 야, 이거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그냥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이거 정말 죄인 것 같다 라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4명의 나병 환자잖아요. 우리가 피해 보복자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구원받고 안식을 누리는 자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만 누릴 수
피해 보복자에게 쫓기고 굶주린 이웃을 향해 우리는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우리가 그것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산 오늘의 교회가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지난번에 정교회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저희 이제 팀이 한 4명 정도가 나가서 동부시장, 사람들이 잘 없는 그 부침개 파는 그쪽에 저희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느라고 좀 늦게 갔는데 저희 팀이 그 밥도 팔고 술도 파는 그 주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들어오라고 하셔서 가니까 여기 왜 들어오셨냐니까, 우리 전도팀이 이제 전도하고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아줌마 2명이 이렇게 소주를 드시고 계셨어요. 소주를 드시면서 보니까 너무 인상이 좋아 보이더래요. 인물이 좋긴 하죠, 저희가. 좋아 보여서 들어오라고 하셨대요. 그냥 저 들어와 보라고, 술 드시고 있는 아줌마가. 그래서 저희 팀이 영문도 모른 척 들어가니까 뭐 어디서 왔냐, 뭐 하러 왔냐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막 서산 온누리교에서 왔고 전도하러 왔고 이러니까 우리 왜 불렀냐 물어보니까 너무 얼굴이 좋아 보여가지고 불렀다는 거예요. 제 말 거짓말 아니죠?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분은 소주를 드시고 계시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줌마가 2명인데 50대 후반 60대 초반 돼 보이시는 아줌마였어요. 그러니까 한 아줌마는 자기는 이전에 교회를 다녔다,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서산 온누리교회에 오라고 연락처도 받고, 다른 한 분 아줌마, 정말 오라고 말씀하신 그 아줌마는 한 10년 전쯤에 캐톨릭을 성당을 다녔는데 신부님한테 상처받고 지금까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더라고, 캐톨릭도. 예. 그래서 자기는 신부님한테 상처받은 이유로 정말 나가면 성당을 나가지 교회는 안 나가겠대요. 여러분,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하대.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럴까요?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안식을 누리는 분이 술 드시면서 얼굴 행복해 보이는 분 들어오라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내면에 보복자의 추격을 당하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내면에. 제가 이제 그 아주머니한테 그래 뭐 성당 가셔도 되니까 가시라고 했는데도 자기는 안 가겠다고 막 얘기하면서 다음에 또 올 테니까 또 우리가 11월 셋째 주 온다, 그때 가서 뭐 소주 드시고 저희는 뭐 이렇게 사이다 먹으면서 얘기하자 얘기했는데, 이게 여러분, 그분들은 영원한 피난처가 뭔지를 몰라요. 사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난처를 갈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난처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소개를 해줘야 돼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복음을 듣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미소가 표지판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도피성을 알려주는 표지판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네, 우리는 얼굴 찌푸리면 안 됩니다. 얼굴 찌푸리면 도피성 안 가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릴 때에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미소를 보고 여러분의 말투를 보고 나도 저기 가고 싶다, 나도 그가 안식을 누리는 도피성에 가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표지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만 좋은 걸 누릴 수는 없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한 행복과 안식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증거하시고 도피성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생명을 누리시고, 여러분 생명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전하고 싶어요. 이게 생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으면 전도하지 않습니까? 카톡에 올리고 SNS 올리고 감동 있는 영화 보면 추천하잖아요. 생명을 경험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산 원누리 교회가 그렇게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소개하고